하나님의 긍휼의 그 사랑을 바라며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고 있는 말씀의 예배, 그 시간에 거룩한 주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도 이제 정말 3개월 남짓,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힘든 세상에 이런 2020년은 더욱 오늘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많이 드러나는 일들이었는데, 마지막 남은 시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말씀으로 좀 더 성숙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지기를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이 가을 들판에 보게 되면 정말 이 가을 들판의 벼들이, 이 곡식들도 수수할 때가 되어지니까 그 들판의 모습들이 황금 물결의 이 들판으로 바뀌어져 가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정말 이 힘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서 31장 이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잠언 31장 10절의 말씀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숙한 여인이 될 때 바로 그 값진 진주를 오늘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발견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서 긍휼의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 20절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물어봅니다. 육신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고 묻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있잖아,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볼 수 있는 것만 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우리 사람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안에 보이는 그 예수 안에 영으로 생명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육신의 무익한 일을 써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유익한 길이 되고 있는,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되고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새겨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한가히 이 추석을 보내면서 더욱 풍성한 그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래서 어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눈에 보이듯 이렇게 천국이 지금 어떤 장소적 계명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느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믿어
구원을 그래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제적인 그날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오늘 우리 성경 66권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믿음을 확인받으며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이 말씀 안에 농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확인받으며 그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발견되어지길 원하며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귀신이 쫓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옛사람의 사망의 몸, 이 죄의 몸이 되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러므로 성경에 그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이 땅 하늘 아래에 그 어떤 육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행위에 어떤 열심과 충성과 봉사로 인해 가지고 그 육신의 어느 우리의 옛사람이 되고 있는 사망의 몸이 되고 있는 이 죄의 몸, 이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쫓아내야지 하면서 맨날 무지개를 쫓듯 대상으로 초등학문에 얽어매가지고 문 밖에서만 찾고 있는, 문 밖에서 찾고 가르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오히려 바로 너가 귀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의 모습으로 예수는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율법 같은 이 육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은 이 땅 하늘 아래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보고 믿어 이 귀신으로도 발견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도 발견되어질 수가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일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일입니다. 율법이 곧 이 보이는 육체와도 같고 율법이 곧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보이는 모습과도 같은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며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율법의 행위에 빠져가지고 어떤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세계에서 문화라고 하는 이러한 전통, 그런 것 속에서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을 위로를 해주고 또 그 죄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국 사망의 몸이 되고 있는 죄의 몸에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이만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빠져 있다면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이 보이는 죄를 끌어들이고 바로 그리고 그 죄의 능력은 다름 아닌 율법이 죄의 능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의 말씀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사망이라고 하고 있는 죽음은 언제나 가리키고 쏘고 있는 것은 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게도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뭐냐면 율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드러내고자. 그래서 죄에게도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고 있는 이 율법의 모습들은 다 죄의 모양으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뜻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들 세상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세상법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죄의 모양으로 또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또 율법의 세계에서도 율법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써가면서 또 드러내고 있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법을 써가면서까지 또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이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들을 써가면서까지 하나님은 정말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있음을 말씀을 들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옛사람이 되고 있고 사망의 몸, 죄의 몸이 되고 있는 이 귀신들의 세계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나도 모르게 떠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홀리 스피릿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스피릿.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도 보이지를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를 않는 영적 세계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내 안에 기도가 되기 시작할 때에 귀신의 세계는 떠나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그 떠나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은 보이기 위해서 있는 일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실제적인 나의 삶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곤중 곤세에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6장 12절의 말씀으로 확인받으며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가 12절의 말씀에 우리의 쓰림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씨름은요, 이 혈과 육의 이 싸움이 아니다. 하지만 이 혈과 육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아니지만 혈과 육을 사용은 하고 있다. 이 사용을 해서 쓰임을 받고 나오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 생명이 생명으로 전이가 되어져서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육신의 생각이 눈치채도 못하게 떠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현숙한 여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31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잠언 31장 10절의 말씀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한 사람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현숙한 여인의 히브리어 뜻은요, 하일이라고 하는데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능력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군대, 힘, 파워라는 이 능력의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모양은 현 모양, 제 모양이라고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이 현숙한 여인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는 자,
이 부르심을 받는 자가 현숙한 여인이 될 것인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현숙한 여인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현숙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져서 눈치를 채게 된다면 바로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되는 일인데, 이 한 사람이 천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 되고 있는 것.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한 여인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 한 사람이 천을 이루어버리는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주고자 하나님은요, 끝물에 긍휼히 분성하신 그 말씀의 사랑으로 어느 우리 현숙한 여인들을 발견하며 찾아오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육신의 이 쓰임도 지도새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끝물에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의 여인으로, 현숙한 여인으로 발견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가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는 장사와도 같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러 함이로다.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여 베다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요한복음의 이 7번째 표적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마르다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한다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모든 일을 죽게 할 수 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마르다는 나사로의 죽음 부활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숙한 여인으로 지금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누이 마리아도 이에 질세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닦는 정말 깊고 깊은 나드 한 근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 뿌리 말씀, 순전하고 깊고 깊은 이 뿌리 말씀을 더해 주시면서 주와 그리스도의 세계를 드러내면서 죽음도 초월해버리는 하나님의 현숙한 여인들을 마지막 끝문에 발견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 나드 한 근의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의 순전한 나드 한 근으로 어느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한 사람이 천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기념하며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주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을 돌이켜보게 되면 저번 주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잠깐 묵상을 더 해보게 되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온 집에 어느 우리 마음 안에 온 이 집, 온 이 땅에 지금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말씀의 사랑이 어느 우리 마음의 분바가 되고 있는 것처럼 향유 냄새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느 우리의 이 모든 몸을 휘감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율법 같은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시더니, 정말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와 주시더니 한 여자로 발견해 주시고 그 또 한 여자 안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낮고 낮은 이 여자의 몸, 어느 우리 사람 인간의 몸으로 이 낮고 낮은 몸으로 오신 이유인 것은 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4장 5절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4장 5절의 말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와서 한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들을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자 하나님은 이 낮고 낮은 곳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데만 빠져 살아가는 많은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이 땅 아래에 왔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 슬프고 절망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라.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지를 않으면 무지개를 쫓듯 허무한 것들에 매일 뺑뺑이만 돌게 되어 있다고. 한시라도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로 살아나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살아봤자 100년, 120년 얼마나 되는 삶이 되겠습니까? 고작 이 삶을 주고자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온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방인 같은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게 되면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이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3절의 말씀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먼저는 그래서 이 육신으로는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이 혈과 육이 있는 바로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온 것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죄의 오늘 우리의 이러한 모양은 있지만 하지만 그는 죄는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그는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와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모든 시험을 다 받지만 하지만 그는 죄는 없으신 분,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이 있다. 바로 그것이 영의 말씀으로 성령의 보혜사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 안에서 영의 말씀이 회전되어져서 나오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절동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게 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가지고 능력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는 오늘 우리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 관하여 이 일을 오늘 우리에게 믿어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하나님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으면서 오늘 우리 안에서 초대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로 사랑하고 싶은 바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의 사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의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자 말씀은 사랑으로 소망을 주시며 오늘 우리 마음판에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린 양의 제사를 위해 부어주고 있는 순전한 나드 한 건처럼 순전한 나드 향유 냄새가 오늘 이 땅 온 집안에 가득해집니다. 아가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가서 1장 12절의 말씀에 왕이 침상에 앉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예수를 있을 때 마리아가 부어진 순전한 나드 한 건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제사를 준비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산제사로 나아갈 때 제사는 이 배의 모양입니다. 마침내 왕이 침상에서 앉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의 향기를 뿜어냈구나. 내 이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서 나드 순전한 나드 한 건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며 제사로 나아갈 때에 바로 현숙한 여인이 오늘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고
왕의 침상에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됩니다. 이 순전한 나도가 나도예요.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세상은 힘들고 지치고 정말 죽음 앞에 장사가 없듯이 이 땅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물가는 정말 하늘을 치솟듯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지금 이 혼란하고 미혹된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작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육신의 생각의 진노를 마지막 끝물에 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작정되어진 일이 서슴없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하는 말씀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기도가 되어져서 선포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요,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긍휼은 자기 아이를 품에 안다. 어머니가 젖을 주듯이 자기 자녀를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어느 우리 안에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듯 부흥은 살아나는 하예우라는 이 살아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하와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살아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어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부흥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옛사람이 되고 있고 사망의 몸이 되고 있고 죄의 몸이 되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들로부터 벗어나서 살아나는 일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허구한 날 밖에다 해놓고 문 밖에 대놓고 모이자고 해놓고 하랑방탕하게 인생을 보내봤자 하나님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침상에서 함께 있을 때 그 나드 향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구절 더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고 있고 거룩한 자가 지금 바란산에서부터 오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대만은 에서의 손자의 이름이고 바란산은 이스마엘과 하갈이 도망갔던 사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거하였던 곳이 바로 대만과 같은 곳이고 바란산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곳으로부터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육신의 생각 바로 그 건너편에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사라가 되고 싶어하고 이삭이 되고 싶어하고 야곱이 되고 싶어합니다. 에서보다는 하갈과 이스마엘보다는 성경에서 좋은 쪽을 보고 그것이 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눈밖에 났던 하지만 그 건너편에 에서처럼 이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어느 우리 육신으로는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이 육신의 분노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이 육신으로는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믿어도 될 수는 없구나 하고 깨닫는 자들에게 바로 그로부터 하나님이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도 정말 내 뜻대로 안 되는 나의 감정과 나의 일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진노 중이라도 공륜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말씀의 기도 고백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연약한 육신의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니 왜 모르고 있겠습니까? 진노 중이라도 그래서 공륜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든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정말 에서보다는 야곱이 되고 싶어하고 하갈과 이스마엘보다는 사라와 이삭이 되고 싶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지금은 대만에서부터 오고 있고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는 것 또한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화려한 그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에 번개가 막 치면서 우르르 쾅쾅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창하게 밤하늘에 불꽃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화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을 써가면서 임하고 있는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무엇으로 발견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을 쓰지 않고서는 발견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혈과 육을 드러내면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다윗의 절통으로 바뀌어올 수밖에 없는 혈과 육으로. 하지만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영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대만에서부터 오고 있고 바란산에서부터 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4장 4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그걸 좀 더 확인해 봅니다. 이사야 4장 4절의 말씀에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두려움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됐다 이거예요. 이제 다 끝낼 때가 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끝물에 현숙한 영으로 발견될 때가 다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루시퍼의 쓰임만 받고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육에 머무러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가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마음으로 믿게 하고자 하는 긍휼의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말씀의 사랑으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4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로 이 육의 몸이 되고 있는 예수로 신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게 하시는 이 예수로 신고 신령한 몸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라.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그러므로 그 쓰임을 다 받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듯이요 율법의 이 마리아가 정말 율법에 자기 할 수가 없는 것을 이 옥합을 깨는 모습으로 깨버리고 율법이 깨어져 버리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 참 제사를 준비하듯이 바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그 쓰임을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발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육이 다 쓰임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죽은 나더라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바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7번째 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는 큰 사랑이 긍휼의 사랑이 바로 이 안에 녹아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의 말씀에 유대인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예수 보고 이제 나사로도 보고 내가 너니까 오늘 우리 육신의 쓰임을 통해서 이 땅의 이 예배의 모양으로 이 예배의 모양을 써서라도 바로 죽었던 나사로가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만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사랑으로 흐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자요, 유대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도 보고 지금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일이. 왜냐하면 이것은 도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건 이 세상에 물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이 나사로에게 임한 것처럼 어느 우리에게도 연약한 이 육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2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라고 하는 이 라함의 어머니의 모태와 같은 그 어머니의 자궁이 라함입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 어머니의 그 여자의 자궁처럼 그 안에 보호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모습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이 어머니의 모태와 같은 우리가 알 수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택하고 정하셔서 오늘 이 땅에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이 말씀으로 지금 오늘 우리가 확인받으며 나아간다는 것, 이것처럼 큰 은혜가 이 땅 하늘 아래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생명으로 지금 말씀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5절의 말씀에 허물로 죽은 5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게 되면 5절의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오늘 우리가 이방인처럼 이 땅에 와서 그냥 흙으로 와서 흙으로만 돌아갈 수 없던 이 형편과 처지였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긍휼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때에 이미 정하시고 부르시고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오늘 우리를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나 나사로까지 죽이려 합니다. 왜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냐면 나사로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표적이 드러내버렸거든요. 11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 11절 말씀으로 봅니다. 11절 말씀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나사로까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왜 나사로가 살아났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로 살아나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죽었다 주님의 음성을 그 음성 그대로 생명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그리스도로 살아나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로 나사로로 오늘 내가 발견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마지막 한날을 향해서 그의 큰 사랑을 드러내는데 이 땅의 모든 일을 쓰는데 결코 그 하나도 아끼지 않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이 자기 잃어버렸던 어린 양 하나가 지금 이 땅에서 눈치를 채고 발견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죽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사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랑으로 흐르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의 영혼이 바로 이 현숙한 여인으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